할렐루야. 아멘. 네. 왜 이렇게 다들 멀리 앉으셨어요? 이 앞자리는 이만큼 띄워두고 다 뒤로 앉으셔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자리로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고요.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 33절,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히브리 시대 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일단은 전반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받는 사람은 명확했어요. 수신자는 명확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교인이라는 받는 사람은 명확했지만 쓴 사람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는 기자 또는 저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는가? 히브리서라는 책 내용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 10장의 아주 짧은 내용만 읽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핍박과 박해를 받았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겠지만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방해를 받았어요. 박해도 받았어요. 왜냐?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배교자거든요. 야, 너네 우리를 배신했네? 그런데 유대교는,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에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간다고 해서 배신자, 배교자 하면서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어떠했냐면 자기들 안에 신앙의 어떤 배타성이 무지하게 강해서 자기네를 벗어나서 배교하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과 박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유대의 그리스도교인들은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체의 모든 거래를 다 끊어버려서 결국은 망하게 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어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자로 여기고 엄청난 핍박을 계속 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얘기가 히브리서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10장의 32절부터 39절의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볼까요?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너희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후에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 32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회심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은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막 지치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체가 다 망하게 됐고 가문에서 추방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회심하고 세례받은 그때에 너희가 그것을 다 그런 고난들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미 그 고난들을 다 지나온 후인데, 그들 안에 그 고난만 지나면 이후로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교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인내합시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고 얘기하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구경거리. 저는 여러분 앞에 구경거리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을 깨세요.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보면 모두가 약간의 그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히터를 꺼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당한 그때의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냐? 구경거리가 되고, 저는 여러분 앞에 구경거리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구경거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것,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어도 이들은 모범적이고 충직한 시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 마치 이들을 구경거리가 되듯이 공적인 수치와 적대 행위를 이들에게 계속 가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장의 거래처를 다 끊어버리고 가문에서 막 추방당하게 하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들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겨냅시다. 그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33절, 3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똑같은 고난과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동정해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영구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에서보다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 영구한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실은 나는 매맞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내 소유를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 내 소유가 다 빼앗겨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받은 후에 회심하고 세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고, 심지어 내 소유가 다 빼앗기는 어려움 중에도 나는 그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아낸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잘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갈까? 이러한 핍박을 당하느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느니, 이러한 박해를 당하느니 예수를 포기해버릴까? 내가 이렇게 망하여서 내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것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버릴까? 끊임없이 위태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도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큰 빛을 받은 후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버릴까? 믿음을 포기할까? 그러한 자들,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고난도 이겨냈지만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 권면하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안에 오늘 본문 말고도 이 기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계속 권면하는지 제가 읽을 테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장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 하라고 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계속 권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일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누가 여기서 예배에 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다면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중에 혹시 예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뿌리치고 예배 나오신 분들 아마도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볼까요? 교회 좀 나가라고, 제발 좀 엄마 아빠 부끄럽지 않게 일찍 좀 일어나서 가라고, 제발 헌금 좀 가지고 가라고, 헌금을 손에 쥐어주면서까지 교회를 가라고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쵸? 거의 지금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이 떠미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청년이 되었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처럼 큰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할까?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까?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실의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에게 이처럼 예수를 버릴까, 예수를 포기할까, 이런 배교와 유혹에 맞는 그러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잘 그런 상황들 겪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가지 말라는 것보다 교회 가라는 소리를 더 듣지.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냐면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처럼 현실의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 안에 갇혀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정확한 신앙도 아니고 분명하게 훌륭한 신앙도 아니고 단단한 신앙도 아닌데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냥 받은 신앙, 선생님들로부터 그냥 어떻게 들은 신앙, 친구들로부터 힐끗힐끗해서 그냥 배운 신앙들로 이렇게 뭉쳐서 그냥 그것이 내 신앙인 듯 그렇게 살면 정말로 어려움과 핍박과 정말로 박해라고 할 만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단번에 예수를 버리게 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의 계속된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보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땅만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회사 가서 자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학교 가서 잘 수는 있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등록금 여러분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거는 뭐 부모님하고 얘기하시고 열심히 회사, 나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 가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면은 물론 교수님의 눈총은 있겠지만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잖아요. 회사 가서 사장님이면 괜찮아요. 여기 사장님이신 분들은 그거는 뭐 대표님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회사 가서 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야 되고요. 보고서 잘 써야 되고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도 똑같아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내 노력과 내 열심에만 갇히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한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노력과 땀과 눈물과 시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보상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노력과 열심과 이 신앙을 잘 지켜내려는 인내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되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가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가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처럼 그들처럼 실제 예수 믿는 것 못하게 하려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없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나는 내 속에 갇혀서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도 노력과 열심을 다해야지만 그것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의 크기는 안 맡긴 크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의 크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찔렸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뒤돌아서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 여러분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만 알아요. 저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크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까 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찔렸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 뜻대로 하실까 봐, 하나님과 내 뜻이 맞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라고 했으니까 일단 맡겨는 볼게요. 근데 내 뜻대로는 해주셔야 돼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구한 소유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네. 예수 믿는다더니 타협이 되게 쉽네. 예수 믿는다더니 요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싸워내는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저는 되게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돌면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저는 또 오늘도 말씀으로 잘 서서 청년들 앞에서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의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의 크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크기와 같다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이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인내하는 것,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올 한 해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을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나.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보시는 거거든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아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또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친척들 만나보세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기도 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질문하잖아요. 그 앞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때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느냐 안 믿게 하느냐, 교회를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부터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질문에도, 이러한 어려움에도, 이러한 고통에도, 이러한 유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처음 붙잡은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영구한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평생을 살라는 결단은 오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딱 한 주만 살아내시면 돼요. 그것도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주님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과 귀한 신앙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매일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